오늘 본문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야 신기하다, 놀랍다, 그런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이거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자람, 심각한 결핍의 시간에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한번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축제의 현장에서 기쁨이 끝나게 되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졌어요. 이것을 마리아가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한 거예요. 마리아는 뭔가 예수님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저 예수님을 기대할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진솔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4절에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제가 사역을 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말씀 속에 이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는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냉담한 태도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곧 이어서 주님은 결국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은 11절에 말한 대로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첫 번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은 주님이 의도하는 시간, 그런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의도하신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 흥겨운 잔치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데, 형편과 처지를 알게 되어졌고 주님은 거기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슬픔으로 변할 안타까운 그 난처한 상황, 주님은 결코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문제, 결핍이 있는 곳에 기꺼이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고마운 거예요. 주님의 때는 아니에요. 주님의 장소는 아니에요. 하지만 간절한 필요가 있는 곳에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기도하는,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우리들의 자세예요. 주님께 간절한 도움을 요청했던 가나안 여인의 요청이 있어요. 내 딸 좀 구해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죽게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받은 게 아니야. 주님 이 말씀은 굉장히 여인의 호소에 냉담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인은 또 말합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들어서 개들에게 주는 건 옳지 않지. 주님의 이런 말씀은 여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요. 하지만 다급한 여인, 여전히 주님의 도움을 갈망합니다. 맞아요, 주님.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주님의 거부는 진짜 거절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부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더 간절히 이 문제에 개입하고 싶은 것입니다. 역사와 우주 공간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이 있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 깊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눈물의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호소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무슨 떼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세요, 왜 안 주는 거예요? 따질 우리에게는 하등의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자비와 긍휼 앞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이 형편과 처지를 좀 긍휼히 봐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기 큰 구멍이 났어요. 내가 메꿀 수가 없어요. 눈물로 호소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기도. 2절 말씀 보시죠. 2절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기쁨이 넘치는 이 자리에 주님은 이미 초청을 받으셨고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기쁨이 넘치는 자리, 행복이 가득한 자리, 내 계획대로 술술 풀어지는 그 자리에는 사실 주님을 별로 찾지 않아요. 주님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가 잘나서 된 줄 아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다 치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특별히 도와주지 않아도 내 힘과 능력으로 이거 잘 치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모든 좋은 것이 있는 자리에는 그냥 주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요, 제가 그냥 나서서 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에게 그 기쁨과 슬픔이, 그 기쁨과 즐거움이 일순간 눈물로 바뀔 날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순탄하여 누렸던 그 기쁨이 끝나는 순간이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탄식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어느 때라도 주님, 여기 계셔야 돼요.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 이런 갈망은 어떤 때라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칠수록, 행복이 가득할수록 사실은 주님이 거기 계셔야 돼요. 혼인잔치에 주님을 모셨을 때 결국 위기의 순간에 더 품질 좋은 포도주가 나오게 된 것처럼 주님을 모신 삶은 결국 내 일상에 누리는 것 그 이상의 더 복된 것, 더 깊은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초청해서 모셔드리게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생기를 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에너지를 써요. 생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땀 흘리고 애쓰는 중에 왠지 모르게 의욕은 꺼지고 그 고됨과 지침 속에서 피곤은 쌓여져 가고 우리 모두는 처음의 마음이 사라져 가고 열기를 잃어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지속할 수 있게 하고 더 귀한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참으로 돕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누어지게 되어지면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 속에 깃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는 충만함이 있어요. 충만함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주님이 동반하고 계십니까? 술술 풀리는 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과 좋은 교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참으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면 은혜의 삶이 됩니다. 내 인생길은 진리의 길, 생명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결국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린 견뎌내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겹겹으로 원수가 애워싸고 내 마음에 번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숨 쉴만 해요. 견딜만 해요. 뭐 한 번 더 해보지 뭐, 이런 여유가 생겨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려다가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어, 중요한 제목이에요. 그리고 하인들을 향하여서 예수가 너희에게 말하는 거 그대로 해. 자, 7절과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에 하인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아기까지 물을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하인들이 순종해서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랄 정도의 최상품의 포도주 맛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흘러가는 이 기적의 결정적인 열쇠는 결국 하인들의 순종이었어요. 물을 채우되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 비록 포도주가 아닌 물일지라도 갖다 주라 한 대로 갖다 주는 그 순종. 지금 연회장에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갖다 주라 한 것은 포도주가 아닌 물이었어요. 그러나 하인들은 주의 말씀대로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 물을 연회장과 손님에게 갖다 주면은 오히려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해요.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을 맛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한 이 하인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물이었는데 포도주가 된 거야. 다른 사람을 몰라도 저들은 그 비밀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지속이 되어지는 것은 이 경험이에요. 오, 말씀대로 했더니 이루어지네.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네. 이 비밀, 이 경험을 가진 자들은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더 뜨거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경험이 없이는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의 작동이 잘 안 돼요. 의지적으로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봐, 뭐 사람들이 앞에서 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본문 속의 하인들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조금 그럴 수도 있어? 그게 돼? 어리석어 보고 바보가 될지라도,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하는 거야, 그렇다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인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적에 결국 항아리에 채워진 물은 그 가정에서 쓰여질 그냥 다양한 용수였어요. 근데 그 평범한 그 용수가 놀랍게도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신분의 이 하인들이 주님의 첫 번째 기적에 동참한 위대한 신비를 그 가슴에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나의 계획과 내 의지에 내가 순종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신봉하게 되어져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지, 여기에 모든 것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뻔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해결되기는커녕 결핍은 더 심하게 되어지고 가중되어지는 문제는 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내가 미처 모르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야, 그 권위를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너무 평범하잖아. 에이, 구원이 그렇게 쉬워? 여러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속에 구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었더니 내 죄의 짐이 풀려지고 예수의 사랑이 깨달아지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그 속에 깃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말씀을 믿는다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격과 권위를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권위를 더 붙들고 있다면 그건 진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이 되어지겠습니까? 5절 말씀 다시 한번, 5절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도록 해.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 기적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의 말씀, 무슨 일을 일으킬지는 몰라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러면 따라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믿기지 않아 의심할지라도 몸으로 행동해 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경험이 되어져요. 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인생에겐 결핍의 시간이 있어요. 젊은 신혼부부들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예비 교육을 할 때 저들에게 결혼이 뭔지를, 가정이 뭔지를, 아내와 남편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런 교육을 별로 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 가정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둘이 손 붙잡고 눈빛을 맞춰가면서 제 앞에 얘기하는데 귓등으로 듣는지 제대로 듣는지 궁금해. 목사님 말할 때는 손 좀 놓았으면 좋겠는데 손 꼭 붙잡고. 보기 좋아요.
저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간의 사랑, 서로에 대한 신뢰, 내가 약속을 끝까지 지킬 거야, 나 잘할 거야, 이런 마음들이 충만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름답지요. 저들의 미래는 장밋빛 같고 저들의 앞날은 잘 풀릴 것으로 보고 양가가 잘 돋고 있고 그런 희망이 가득해요. 희망이 가득해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들은 곧 결핍을 느끼게 되어지지요. 사랑의 결핍, 인내력의 결핍, 지혜의 결핍, 주변의 무관심, 텅 빈 자기를 마주칠 때가 반드시 오게 되잖아요. 모든 가정들이 자신들의 결핍의 위기에서 그 가정을 파국으로 몰아가서는 안 돼요. 자신의 부족함을 주 앞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큰일 났어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솔하게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해결이 있어요. 기회가 찾아와요. 마지막까지도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자존심을, 자아를, 내 힘을, 내 능력을 가지고 암만 싸워보더라도 거긴 해결이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길 모두가 다 결핍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무엇이 떨어질는지 모르겠어요.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명예가 떨어지고 내 자식이 떨어지고 무엇이 떨어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핍의 시간, 모든 게 다 떨어져가는 그 시간, 성도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만은 마십시오. 오히려 내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초청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초청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일으키세요. 2024년 성탄이 거의 다가왔어요. 오늘의 이 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당혹스러운 거예요. 한 해를 출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은 이만큼 오를 거야. K-팝을 비롯해서 K-문화, 우리의 자존심은 많이 컸고요. K-음식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자랑스러워했어요. 낙관적으로 보았어요. 이 한 해의 말미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고 앞날이 걱정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우리 모두를 덮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저런 흥분된 소리가, 주의 주장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 결핍의 시간, 이 어마어마한 이 난국 속에서 주님 여기 임재하셔야 돼요. 저들의 생각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이 나라의 운명을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주님을 구하는 중에 주님이 개입하기를 간곡히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든 출발은 우리 자신에게서 출발해요. 여러분,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이 캄캄함 속에서 우리 모두 괴로워하고 있는데 상황을 모두가 다 주 앞에 아뢰요. 각각의 색깔, 각각의 언어, 각각의 다 자기 여러 생각과 계획들이 있겠지만 다 내려놓고 주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문제에 주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결국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오늘 이 사회와 이 나라에 주님이 여러 사람들을 쓰시고 여러 환경들을 주님이 만져 가시는 속에서 마침내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최상급의 포도주로 역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잠시의 어려움들이 당혹과 놀라움은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역전이 되도록 하나님 여기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마음으로 이 한 해 말미 나아갈 수 있기를